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죠. 특히 아침에 정말 막 간 원두로 커피를 내려서 한 잔을 탁 마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참 맛있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참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오세요? 너무 맛있다, 이 말이 나오세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세요? 아마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먹었을 때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는 것은 지금 내 입맛에 나에게 만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게 참 주인에게, 아니면 음식을 한 배우자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어떤 대상을 향한 단어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도 만족이 되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에 감사하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무엇인가 좋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인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좋다로 끝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고백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에게 감사하리라. 언제? 네가 먹어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먹는 거 얘기하니까 얼굴이 좀 펴시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를 때에 그를 찬양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12절에서 한 번 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먹는 얘기를 또 하시네.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참 귀하고 좋아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집에서 살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기르고 돈을 벌고 소유가 늘어나게 될 때에 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되어져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모든 먹을 것을, 그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먹어서 일을 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좀 더 소유하게 될 때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생각에 하나님이 3번 정도 강조하신 것은 그냥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내가 먹을 때, 언제 내가 일할 때, 언제 내가 가지게 될 때, 언제 무엇인가 좀 더 내가 누릴 수 있을 때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이유를 통하여 이 삶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인생을 망치고 싶어하는 사단을 부서뜨려야 한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망치고 싶어하는 사단을 부서뜨리는 무기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사단의 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쉽게 부서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유, 무슨 내가 마귀와 무슨 사단이나 뭐 그런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부요를 누리고 엄청난 풍성함을 가지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얻게 되고 내 능력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그렇게 그 마음에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거야,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다 이룬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두 손에 부요를 가지고 있으면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 힘을 쓰면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힘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셔서. 돈이 힘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한 400만 원 지어주면요 마음껏 시켜도 다 합니다. 안 그럽니까? 한 400만 원 지어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야,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저기 갔다 와, 이거 먹어. 사람이요 그 힘에 그대로 합니다. 돈에 힘이 있어요. 놀랍게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어요.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 또 먹는 얘기 하시죠. 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요?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만 먹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만나만 먹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망한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뭘 먹었는데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신명기 8장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광야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만나만 먹었으면 그들은 나 배부르니까 살아,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만나만 먹었다면 그들은 완전히 망한 백성 되었을 테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지금처럼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주는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며 부서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난 장면이 신명기 8장의 이야기가 다시 재현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사단이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시험이에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에서 오는 힘,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과연 인간이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문제에 인간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은 끊임없이 자, 여기 떡이 있어. 내가 떡 주면 되잖아. 아니야.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때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떡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전부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붙잡히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 빼앗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사단의 힘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좋은데요. 어머, 내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 만족이 사단의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연주가인 제레드 무어가 한 이야기예요. 제레드 무어가 그의 회고록에 수없는 반주를 하면서 정말 유명한 한 오페라 가수를 가까이에서 오랜 동안 봐오며 너무 안타까운 글을 거기에 적게 됩니다. 이 오페라 가수는 정말 여성으로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의 음악과 연주와 그 놀라운 그 노래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한 일이었는데, 그의 경력도 너무나 화려했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굉장한 가수가 사랑한 남자는 음악에 틀 것만큼도 관심이 없고 잔인하고 냉담하고 그녀를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며 괴롭히기를 즐겼던 남자다. 왠지 이 여자는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하찮은 존재로 괴롭히고 냉담하고 아주 잔인한 말들을 쏟아붓는, 그와 같은 말들을 그 가운데 쏟아낼 때에 제레드 무어는 그 남자에 의하여 그 여인이 파멸당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살인한 자라고 말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을 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광야에 떡이 없을 때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풍요롭게 무엇인가 일하고 얻어서 누릴 수 있을 때나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때에 사단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를 부서뜨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단이 망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하라, 감사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명기 8장 3절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곳에는 사단이 유혹할 자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찬양할 때에 사단의 유혹과 예수님도 당하신 그 사단의 시험이 무너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전히 네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같이 하신 것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시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일은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땅에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시며 하늘에서 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힘으로 다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가나안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있든 먹을 것이 없든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이 언약 포뮬라라고 해서 이 봉주와 그리고 이 군신과 신하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 군주나 이 봉주들이 이 사람들이나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그 힘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 신하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평생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제공해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져요. 선물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선물이 되어져요.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선물이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선물처럼 느껴지세요? 내 자녀가 선물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왼수 같으세요? 내 배우자가 선물처럼 느껴지십니까? 예. 음과 양이 극명하죠? 여러분, 내 일이 선물같이 느껴지세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물같이, 우리 교회가 선물같이 느껴지세요? 선물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원해요.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보상을 원하는 배우자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받았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충성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충성할 생각을 하는데 가정 가면 충성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놀렐루야. 아니, 교회에서는 충성하면서 왜 가정에 가서는 충성을 안 하십니까? 세상에 가서 충성해야죠. 선물이라면, 내가 은혜로 받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떡과 마실 것이 없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진짜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떡과 물이 생기고 나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도 우리 부모님 얼굴 보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그 안에 여유로움이 내 직장 동료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힘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내 안에 마실 게 있건 없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그 주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게 될 때에 자연스러운 충성과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구원, 임재,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구원, 임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 건지움 받은 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내 평생 찬송하고 노래해도 정말 끝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임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명기는 약간 좀 유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왕벌을 보내리라.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벌떼를 보내가지고 그 적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주님 재미있으시죠? 우리 인생에 벌을 보내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주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든든하고 염려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한 분이 있어도 위로가 되고 든든한 거 느껴지시죠? 어떤 분이 있으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용기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에겐 주님 계시니까. 3번째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전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라.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루 만에 이루어 주실까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갔어요. 하루 만에 다 정복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걸쳐서 정복전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루 만에 응답받아야 될까요? 수십 년 걸쳐서 응답받아야 될까요?
왜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정말 갑자기 거룩한 존재가 됐나요? 하루아침에?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도 다 못했어요. 갈렙이 갑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사사로 일어나.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사울이 다윗 가서야 아말렉이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안 이루어져도. 할렐루야.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뜻에 맞추어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주님 앞에 구원과 임재와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매일매일 하루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루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기도해야 돼. 그날 기도를 하지 못하면 제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걸 느껴요.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것이 저의 요즘의 일상입니다. 며칠 전 다윗이 뒤에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그 얻은 노획물을 나눠주는 장면을 말씀을 듣고 예배가 마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아무것도 안 한 그 뒤에 남겨진 자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베풀고 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지. 때로는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자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하면 통곡이 나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 남겨진 것 같은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씨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나도 좀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하나도 안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기도만 하고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먹잖아요. 신기한 게 나는 괜찮아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진짜 주의 말씀을 먹잖아요. 신기한 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안 해도 나는 살아요.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중보기도만 하고 그냥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영혼은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이유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다 채워져서 어떤 위로와 상처에 마땅한 응답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풍성한 놀라운 괜찮음을 누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를 때에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뭔가 먹어서 살 것 같고 만날 때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 깊이 나도 모르게 나를 무너뜨리고 망치려고 다가왔던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그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 땅에 주의 이름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선물 같은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마음이 전부가 되어져서 마음껏 자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